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 있는 교회들은 전 세계 5대 양 6대주에서 오늘 교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우리 천주교와는 달리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 이 성찬 예식입니다. 천주교에는 예식을 7가지를 놓고 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 그렇게 두 가지가 지키는 우리의 성례전입니다. 집사 시험에도 권사 시험에도 장로 시험에도 목사 시험에도 꼭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성례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럴 때에 두 가지가 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나는 세례 예식이고 하나는 성만찬 예식이다.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을 만인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그 상징적인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골방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었다. one body예요. one body.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 one spirit이야. one body and one spirit.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딸 또는 하나님의 아들, the childre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 어거스틴은 평신도들도 이제 긴급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음을 자기의 신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언제냐 그러면 전쟁터에서 이제 전우가 총에 맞아 죽어간다 그 말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야,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마. 즉석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김용원 목사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김용원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세례를 받은 목사님이 아주 이름도 없고 현찮은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은 목사님 좀 현찮아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생명의 책에 기록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삶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냐 그러면 책들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 그러면 벌써 복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들 속에 기록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그가 말하고 그가 행하고 그가 생각한 것들을 모두 동영상화되어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삶의 이야기가 동시에 다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 그 마음속에 생각한 것까지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그 말이지. 왜? 그게 죄악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을 다 보여준 다음에 저울에 딱 달았더니, 선과 악을 측정하는 저울에 달았더니 모두가 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일 누가 죄 없다고 얘기하면 그 죄 없다고 하는 것 자체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 책들 속에 내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그 죄의 값은 뭐냐? 심판과 멸망이지요. 그 멸망은 뭐냐?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그 지옥불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만 됩니다.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우습게 알면 안 돼. 잠시 이렇게 불이 피었다가 꺼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토록. 그러면 한 번에 지옥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천주교에서는 길이 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누구든지 이걸 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사면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나 내 증조 할아버지가 저 연옥에 가 있든지 기다리는 곳 연옥에 가 있든지 지옥불에 가 있다가도 은하가 땡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천국으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시간을 알파와 오메가로 두시지 않았느냐. 직선상에 두셨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직선상에 두셨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누구도 거기서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고 그 부잣집 문간방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그 지옥에 간 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한번 다시 세상에 보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요청을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지옥으로 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들 속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데 그 책들 속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어지냐 그러면 생명의 책,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생명의 책 단수예요. The Book of Life예요. 여기 단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훨씬 적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특권을 얻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권을 얻어요. 믿으시면 아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이 땅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이 있어. 그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기 위한 사인으로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 말이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냐 그러면 영생의 특권을 주십니다. Eternal life.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죽지 않는 생명이야. 그 천국에서 사는데 그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그 삶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냐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데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쌓았던 믿음의 공력, 그것만 기록되어지고 있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들 속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그가 말하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행했던 모든 것,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준 다음에 저울에 달아. 그래서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들은 지옥행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있냐 그러면 그가 말하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되 죄된 것, 그건 전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상급받을 내용들만 기록되어져. 그래서 어떤 미국의 신학자는 주바라기 운동을 전개해야 돼. 주바라기. 생각으로, 말로, 행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그 생명의 책에 하늘의 상급이 가득히 채워질 것이란 말이죠.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급의 재료를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책들 속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심판의 재료가 기록되어지지만 그러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은 상급의 재료들이 기록되어져서 그 재료들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트럼펫을 봅니다. 우리 앞에 붉은 카펫이 깔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진다 그 말이죠. 믿음의 공력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특권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심볼, 상징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One body, one spirit.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제 영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두근두근만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차례대로 봉독을 해보십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 이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거라. 그 말은 내 몸을 기억하거라.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 몸이 찢겨진 것, 내 몸이 찢겨지고 내
몸에서 피가 다 흘러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했느냐. 너는 그것을 꼭 기억하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이런 전 과정을 영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핵심 가치는 첫째도 영혼 구원이요, 둘째도 영혼 구원이요, 셋째도 영혼 구원이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영혼 구원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삶을 내가 포기하는 거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지. 왜? 주님도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조홍빛 같은 내 죄, 조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3절에 보면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의 행위. 이 예배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건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예배는 빼놓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행위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찢겨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내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to glorify God and to sanctify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어지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감사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할 때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있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행위가 세례예식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 찬양과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맹세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칫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내용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줘도 감사하고. 그 첫째는 감사예요. 감사. 기도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하는 고백. 물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속으로. 그러나 입술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 속으로 기도하는 거는 기도할 때 잡념이 많이 떠올라서 온전한 기도가 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뭐냐?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그것이 찬송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기도로도 나올 수가 있죠. 아니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매 시간마다 교인들이 나와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걸 막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복음 증거의 능력인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거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북돋게 해주고 성장케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다는데 그 양반이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10,000명이 모인다네. 10,000명. 근데 그 예배에 가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한대요. 간증을 한대요. 매 예배 시간마다 와서 간증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나는 내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떤 여자랑 내 연애처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또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남편이 있는데 내가 또 내 연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도 한대. 부끄러움이 없이 막 고백을 한대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한대. 나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남을 속였습니다. 남의 물건 훔쳤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남을 정죄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게 될 때에 성령이 거기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그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